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아멘.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니. 할렐루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우리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올리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끝이 없으신 주님 사랑 바라봅니다.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각 심령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물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자 목사님 강건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생명의 물이, 생명의 성령의 병이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향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창조주심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복된 대림절입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안에 가. 할렐루야. 서거유에도 예수 아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소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욕심으리라 날고 날고 수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목사님,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와 안식주입니다.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정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행복한 양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 영접하시네.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샘물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얽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마음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저의 공로라. 온선 말씀 전하라. 예수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네.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시간 정열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을 더 찬양드립니다. 우리 내일이 더 좋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먹구름이 끼고 또 비바람이 조금 불지라도 주님을 그늘 삼아서 또 주님을 큰 바위 삼아서 그 아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는 우리 양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받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종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태교원 성결재단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가치를 높이 올리게 하시고 또 불필요한 변론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소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염려, 슬픔, 낙심들은 소생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치유와 회복과 힐링이 있는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예배의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몸된 재단 500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게 하소서. 영이 주님께 다다르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우리의 마음과 온마음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며 흠양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과 주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으며 사랑하는 양들의 생업도 환경도 지금 돌아봐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2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무총회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2022년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교육이 3부 예배 후 로뎀나무 3층에서 있습니다. 박정문 청년이 항공정비사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중에 최순표 안수집사님께서 삼육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영재 청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2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보에 있는 묵상으로 주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봉사자, 성가대 찬양단 또는 차량 봉사 등등 섬길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떡은 김영재, 우리 현정이, 영준이 가정에서 섬겨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최순표 집사님 입원 중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여전도 총회가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삼순 집사님 또 박종국 안수 집사님 가정에 정문이 항공 정비사 자격증 취득했는데 항공 기계 기체 엔진 쪽에 이렇게 그쪽 분야의 자격증을 땄어요. 100명 시험 보면 한 10명 정도 붙는데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는 자랑스러운 이렇게 재학생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격증을 벌써 항공 기체에만 4개를 땄어요. 정문이가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은 안 자고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금요기도에 나와 드럼치고 늘 봉사했는데 주님 주신 선물이다. 시험 보는 아침에 9시 시험인데 7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 시험을 놓쳤다. 택시 탔는데 택시 5분 전에 들어갔다 합니다. 택시기사가 이렇게 길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아침 출근길 아시죠? 1시간 만에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시험장까지 그냥 가는데 포기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 아들의 우리 정문이의 그 소식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된 줄 믿고 김삼순 집사님, 박종호 집사님 다음 주에 떡하신대요. 많이 드시고 겸손하게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삼순 집사님 아시겠죠? 네, 주님 은혜예요. 조금 두 다리 뻗고 조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내일 우리 교단 청소년 청년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요. 조금 상황이 그래서 스텝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에서 80명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이제 영상으로 할 텐데 제가 교단 부장입니다. 제가 주관하는 행사고 첫 시간 제가 말씀 전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아침 9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제가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주간 월화수목 제가 잠깐 기도 주간 갔는데 첫째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안식을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쉼표를 찍으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이 평소에 한 5권이 있었는데 그걸 꼭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 내년 목회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글을 청탁받은 데가 많은데 그걸 빨리 또 이렇게 아마 밤을 점락 가리지 않고 이렇게 쓰고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충전하고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제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교회 근처에 있을 거고 또 낮에는 사무실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날 보면 그냥 목사님 그렇게 자유롭게 한 2주 기도하고 책 보고 글 쓰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등록하는 성도가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유인조 성도님이 누구실까요? 예 자리에서 자 일어나 주시고요. 지금 기관은 안 나와 있는데 사는 곳은 금호 아파트 사신다고만 써 있어요. 자진해서 오셨는데 직분은 안 써 있는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그래도 하신 분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이제 목양실 안내해 주세요. 잠깐 면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2주간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오늘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인쇄소에서 보통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주보 양이 많을 경우는 지금은 이제 복사가 잘 되니까 그렇지만은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긴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참 이 교회 목사님은 참 특이하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답니다. 어느 날 주보가 왔는데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이거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답니다. 예,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고 행복한 양이다,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그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먹구름이 들이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강풍과 같은 태풍이 불어오기도 해요. 그래도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위기는 뭐냐 하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좀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건강 상태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조금 한마디만 해도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빈약한 거예요. 매우 나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양의 생명줄은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목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의 시작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여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제 의사 오세훈 형제가 참여했는데 제가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제가 충고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초신자인데 좀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을 텐데 저한테 손을 같이 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마음의 말씀이 온 것 같아요. 다가온 것 같아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밧세바, 자기가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잃었어요. 밑에 사람들에게 참담하게 짓밟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요. 도망가다 아둘람, 천연 요새와 같은 불 속에 들어가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그때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아들에게 칼을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좀 참담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어요. 그때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침체된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가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둠이 깃들게 된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이 오면 세 가지 상황.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쁨이 사라진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자의 제목이에요. 기쁨이라면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따라합니다. 상처를 받는다. 자꾸 남편이 한 이야기가 별거 아닌데 상처가 되고, 아내가 한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는데 상처가 돼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처를 안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도 받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회복 탄력성.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서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육이 좀 팽팽할 때는 탕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근육이 건강하고 영혼의 근력이 좀 있을 때는 되는데, 고무줄처럼 팽팽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거예요. 마음 상태가. 영혼에 어둠이 온 거예요. 스프링이 느슨해진 것처럼 탄력을 잃어버렸어요. 튀어오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우리 육도 좀 힘을 잃어야 되는데 영이 다운이 되면 육은 올라가요. 참 희한해요. 육적인 욕심, 탐욕, 혈기, 여러분 음욕 불타올라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육도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시편 51편 10절, 11, 12절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 영적 위기. 첫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는 다윗에게 왜 그런 영적인 어둠이 왔냐 하면 그에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난 건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영혼의 어둠이 오면, 영혼의 병이 들면, 그늘이 깃들게 되면. 자, 12절입니다. 12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은 올라가요. 희한해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육적인 소욕은 올라가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교회 어둠 권세가 떠나가요.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온갖 잡탕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져요. 어렵지만 교회 안에 작은 좋은 일들이 자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도 감사해서 떡하고 힘들지만 또 떡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돌아봐 주셔서 고맙다라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쉬운 일도 힘들어져요. 자꾸 힘들게 느껴져요. 버겁게 느껴져요. 억지로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거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얼굴이 참 좋으네요. 그랬더니 내가 썩 지나가는데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이 목사님 나 마사지 한 거 어떻게 하셨죠? 제가 볼 땐 마사지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 권사님을 한 2달째 안내를 맡겼어요. 그 이유는 권사님의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수심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저는 성도들의 얼굴 빛까지 봐요. 색채까지. 그 마음에 조금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게 하려고 안내를 시켰어요. 순종해서 2-3달 했는데 권사님이 얼굴 마사지를 받아서 화난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영혼이 마사지를 받은 거예요. 오늘도 영혼이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마사지. 여러분, 자식이 얼굴에 그림자가 있으면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근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양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는 목자의 근심거리이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수심과 햇볕의 얼굴이 탄 건 달라요. 얼굴이 타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탄 거예요. 마사지를 받아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마사지를 받은 거예요. 그것과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 같을 때 여행 상품 이야기할 때 터키를 광고할 때는 1번으로 나와요. 파무칼레라는 온천 도시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온천이 있죠. 이곳을 라오디게아라고 신약 시대에는 불렀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 17, 18절인데 그들의 어두워진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진단해야 돼요.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자, 그들의 상태입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신앙 상태가 기쁨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잃었어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어둠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더운 물은 온천물로 씁니다. 약물이에요. 두 번째, 찬물은 식용수로 씁니다. 미지근한 물은 벌레, 아주 더러운 세포, 미생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마셨다가도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고 쓸모없는 물이에요.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착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무슨 착각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어요. 됐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그래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따라합니다.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이야기는 정말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관계성이 좋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딸이 엄마 우리가 옛날에는 4식구가 모여서 치킨 한 마리 놓고 먹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됐어. 이제 2마리 가지고 4명이 먹게 됐네. 저는 그걸 물질적인 이야기로 안 듣고 행복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2마리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1마리에서 2마리. 그거 별거 아니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얻었다는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자가 됐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부자가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부자가 목표가 되시면 잘 못 살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잘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물질도 얻는 거고 명예 주신 명예도 얻는 거지. 명예를 얻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공고한 거,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었다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드는 이유, 침체되는 이유, 어둠이 오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광동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목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의 팬데믹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일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저도 내려놔야 돼요. 교회 건물, 많이 모이는 성도, 교회 안에서 선교를 위해 모아지는 헌금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리고는 가장 한 가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착각해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착각하게 돼요. 좋은 것 같이 착각해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혼자 동떨어져 봐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예배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돼요.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껍질을 벗으셔야 돼요. 옷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여러분 숨김없이 나와서 1대1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주님의 처방을 내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회복하려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지만 후회는 한탄하며 슬퍼할 뿐이다. 아이고, 후회, 주여, 회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만 후회는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한다. 회개로 끝나지 말고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는 평안과 안식을 주지만 후회는 여전히 불안에 떨게 한다. 여전히 불안에 떨게. 네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후회는 자신만 바라볼 뿐이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후회, 주여, 회개.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겠죠?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목자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 살려주시고 왜 살려주신다고요? 시작.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그분의 이름의 총체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총체 따라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은요, 그분의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다시 같이 합쳐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비비고 믿어야 될 언덕이에요. 자, 이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의의 길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우린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자,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를 충족시키셨어요. 우리는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로만 내 김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 로마의 가장 극형인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 아멘. 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죽음으로 양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뭐하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왜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양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이 가슴에 정말 탁 다가오십니까? 쩍쩍 붙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면 충분해요. 나를 영원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정도, 만나와 메추라기 전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길까지 안내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나는 무슨 양이에요? 행복한 양이에요. 나는 무슨 양이에요? 행복한 양, 어린 양이에요. 따라합니다. 목자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한 양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 여기 계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싫어요. 자기에게 불만족한 분 여기 계시죠? 현실이 싫어요. 이런 분 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싫고 현실도 싫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당신은 더 싫어요.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짜증나요.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분 계시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구약시대에 사사계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요. 이런 얘기예요. 크게 될 사람이요. 그럼 저 같으면 도광록 목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교만.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김영희 수사한테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큰 부자가 될 사람이요. 이순옥 집사님한테 아멘. 그죠? 그 분명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왜? 지금 내 모습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나 안 보이세요?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예요. 밀 추수는 넓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마당에서 타작했다가는 미디안 병사들이 다 걷어가니까 뺏어가니까 여러분 포도주 즙자는 그 웅덩이를 파는 그 자리에 들어가 조그만 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나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나도 싫고 이런 상황도 싫고 이렇게 몰아가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딱 쳐다보면서 지금 나 놀리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화딱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분 계시죠? 그렇게 정말 약올르고 정말 이거는 뭔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자,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큰 용사여. 열이 확 받으니까 그 다음 얘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 그죠? 열나면 그 다음 얘기 안 들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죠? 반응하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할 때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해요. 세 가지가 다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나도 싫고 현실도 싫다. 죽지 못해 산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닌데요. 남 얘기인데요. 모르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나 같은 어려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 다윗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 알지만 기도원이 회복이 됐어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사사기 6장 14절에 답이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너의 힘으로. 아니,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원이?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실망해 있고 상심해 있고 낙심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 부족하고 모자르고 불만족스럽고 불만스러운 자기 형편 가운데 있어 하나님 원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 안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미 우리 안에는 따라합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 힘이 있다. 그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근데 이거를 잊어먹고 살고 이거를 못 보고 사니까 불만족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와의 샬롬도 깨지고 주변의 사람들과 현실과의 샬롬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샬롬도 깨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네, 정문이 시험 보러 갈 때 택시기를 열어주신 그분이에요. 그 힘. 그 힘이 그 힘. 자, 그 힘이 뭔지 사사기 6장 16절에 그 힘이 뭔지가 나와. 실체가. 아까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화가 나니까 뒤에 말을 안 들었어요. 기억나죠? 뭔 얘기인지. 16절 읽어보세요. 자,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불평, 불만족, 여전히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한 번 들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중에 3번, 4번 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계속 틀어서. 여러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능력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의 능력, 우리 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를 일컬어 따라합니다. 동원 능력. 동원하는 능력이에요. 동원하는 능력.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어요. 모함으로. 후회함은 동원 못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세요. 여전히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꼭 쥐고 마음을 열지 않고,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있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고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니면 쏟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허탕친 거예요. 헛방질한 거, 헛발질한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그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진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 힘.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안엔 이미 장벽을 이겨낼 힘, 질병을 극복할 힘, 고난도 이겨낼 힘, 또 태산도 콩알로 만드는 힘, 문제도 여러분 기적으로 바꾸는 힘,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 불안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지만 이 힘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른 거예요. 이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몇 발짝이었지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때. 그런데 형편 보고 바닷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바닷물 속으로 빠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주일의 삶 속에 바닷물에 빠져서 짜증난 사람 있습니까?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생쥐같이 된 사람 있나요? 실망스럽고 창피하고 대책이 없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신 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찾아 신앙생활하지 않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엉뚱한 거 보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교회 만족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크게 한번 외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죠. 짜증냈던 거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어그러진 인격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속이 엉켜 있다면 평안하지 못하다면 회개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있다면 맡겨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아멘. 시원하게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부르짖어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어둠이 깃든 내 영혼 아버지 아니며 그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내 영혼 그리고 아버지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수심 가득한 내 영혼 아버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아버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외로운 의의 길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계시기에 난 행복합니다. 주여 아직 여전히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한신을 향하여 샬롬이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목자의 양의 문제는 목자와의 관계 문제일지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의 마음에 달라붙게 하소서. 저들의 영혼을 덮게 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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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의 사랑은요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는 잠잠함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두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안정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아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묶임과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명령합니다. 묶임이 풀어지기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과 무거운 짐과 속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염려, 근심과 답답함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잠히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착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역시 꼬여 있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나여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부자니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잘 살게 하소서. 잘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평안히 살게 하며 안식을 얻으며 살며 주여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 주여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오직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아버지 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에도 잠을 못 잡니다.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병약해졌는데 착각합니다. 주여, 나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양들의 모든 문제는 목자이신 주님과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과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내려놓습니다. 맡겨 드립니다. 맡기려 했으니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임마누엘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만 서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요. 주 사랑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가운데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평안케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한 양입니다. 내가 목자 안에 있다라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업, 행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